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지난주와 우리 세계 22차 세계 선교대회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대회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프랑스의 우리 이광 선교사님, 이경자 사모님, 또 같이 오신 숙구 목사님, 프랑스에서 우리 5명, 유럽에서 우리 22명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오셨는데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프랑스 선교회 특별히 중요한 응답의 메시지를 받고 선교제로 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대회가 너무 중요한데 22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전 다락방에 전 성도님들, 전 교회들, 전 렘넌트들의 기도가 다 모인 이 기도의 대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회고 시간표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한 원내서로 기도한 것처럼 원래 우리 교회는 1년 12달 매일매일 우리 교회 진짜로 오직 딴 거 잡지 말고 오직 말씀만 잡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원내서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 우리 MPT 선교 기도의 밤에도 다 같이 모여서 원내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인도받는 2018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대에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따뜻하게 식사 대접 및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거 생각할 때 또 감사함 드립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노 싶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중직자들하고 선교위원회 다 알아서 의논해서 인도를 받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중요한 딴 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 파송된 지 벌써 9년 지나고 원래 10년째입니다. 그리고 머리 보니까요. 저도 지금 휘어졌는데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머리 많이 빠지셨고 머리가 너무 휘어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 가면 기분이 좀 언짢겠습니다만은 요즘 보긴 나이가 드셨어요. 우리 더욱더 진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힘을 얻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면 본인도 기도하시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우리 교회 강국 영안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쉽게 말하면 기도에 이 발판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사단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게 기도를 누린 거, 기도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한다는 기도 해도 돼요. 그래 선교는 천명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명이에요. 그래 미션이라요. 주어진 거예요. 그만큼 축복인데 이걸 우리 실력과 우리 힘으로 말로 이래 할 수 없다 이게. 1년 전 2달 진짜 생각날 때 24시로 생각날 때만 아니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선교를 놓고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목사가 오늘 답답해서 일을 안 하려고 내가 다짐도 하지 않은데 나오는 건 어떡합니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선교대회 가보니까 예원교회에서 장소로 해서 선교대회 22차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축복하셔가지고 다락방하는 교회 증거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강대상에 우리 교회는 이 초락이 그지 없죠. 시설도 그렇고 모든 면은 그런데 앞에 보니까 프로젝트가 있죠. 3면에 3면. 강대상 전체.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최고 좋은 걸 했어요. 최고 좋은 걸 했는데 설교하는 유목사님뿐만 아니고 찬양하는 찬양에 앞에 리드하는 분
순서 맡은 선교사님들, 파송식에 올라오신 분들, 이 얼굴 화면을 비추는데 너무 선명해요. 너무 선명하고 좋아요. 근데 올라오신 선교사님들, 순서 때문에 올라온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렘넌트는 말고 전부 다 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이 지금 30년 전도운동, 복음운동,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선교대회가 벌써 22차예요. 오신 선교사 해마다 사실은 오시거든. 다 늙었어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자유교회 목회 은퇴하시고 편하게 여생을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지내시면 되는데 선교지에 위촉 선교사라 이래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여생을 하겠다. 그 파송장을 받는데 보니까 완전 늙으셨어요. 나이 드신 데 다 있잖아. 근데 너무 귀하게 참 여겨지고 감사가 나오더라고. 저게 다락방이다. 그래 머리가 희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다 있고 아이 보니까 앞만 있잖아요. 김동욱 목사님 나는 80세부터 시작이다. 나는 안 늙는다. 이 정도로 하는데도 강대상 서보여. 늙었더라고.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다. 자, 너무 비관되게 설교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짓거는 게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설교 아닙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유일하게 시편 150편, 50편은 전체인데 그중에 딱 유일하게 한 편의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읽은 모세가 시은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시편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오늘 시인이 오늘 모세라요. 렘넌트 모세, 지도자 모세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뭔가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는 일단 양의 피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양의 피란 말은 희생제사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 언약을 이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한 그 축복을 받은 사역한 자입니다. 평생의 사실은 모세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훈련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만을 선포하게 하신 게 모세의 생애입니다. 이 모세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를 가르쳐달라. 그거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사실 그거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아는 지혜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인간, 사람이 내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간.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이게. 그걸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인간을 말해요. 인간.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거 모르면 복음을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단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던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신학 가니까 뭐 어렵게 말할 거 없고 인간론을 조직 신학으로 배워요. 알고 보니까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복음에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도 쉽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신학에서는 그걸 어렵게 가르치잖아요. 인간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라. 범죄한 인간, 원죄를 말하죠. 그리고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그때부터 묶이고 엮이고 들어가가지고 완전 재앙 멸망을 그 속에 살고 그것에 사는 자예요.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즉 원래 인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놓친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만 알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먼저 복음과 영적인 것,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 동시에 우리 인간의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야 우리가 237개 나라 전부 영적 문제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살릴, 그리고 치유할, 이 나라와 그 속에 사는 자들을 살릴, 선교할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렘넌트는 공부 그렇게 하지요. 공부 못해도 공부해야 돼. 뭐 부모님, 다른 어른들, 교회 오면 목사님부터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데도 공부하라 그러죠.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인, 지력, 그걸 위해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지식, 지력은 필요한 거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복음 아는 영적인 지식, 영역을 갖춰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공부 정말 성공하여 세상 공부에 서밋인 박사, 교수 아니면 그 서밋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그 속에 죽어가는 인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참된 지식이 됩니다. 그건 물론 복음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영적인 지식이지요. 그래서 했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알고 더 하다면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래서 정말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한 전도제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배경은 그냥 막 좋은 말로 설교한다고, 물론 설교지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보면 일단 모세, 렘넌트 모세 지도자가 나오지요. 모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있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전부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언약 복음 놓치고 점점 심해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전부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활동할 그때에 보니까 전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가지고 출애굽기 2장 3장 읽어보세요. 그 고통 고역으로 인해 막 복음 놓치고 복음 힘해지고 영적인 다 힘을 잃고 막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제서야 했잖아요. 막 울부짖어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보면 고역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노예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의 물론 시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그리스도 언약 복음 놓치면 영육간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완전 멸망 재앙 속에 빠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고통중에 부러졌습니다. 이때 보니까 애굽의 세계 강대국이지요. 히브리 민족 노예를 삼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 아기, 히브리 민족 아기 태어나거든. 남자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 여자아이면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강성해서 혹시 우리 애굽을 칠 것이다. 우리가 그때 멸망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치죠, 그게. 그래, 남자 아기, 히브리 민족 남자 아기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유아살해 작전. 언약에 씨말리는 작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요. 그 무시무시한 때단 말이에요. 이때 모세가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아기들 낳을 때 이거 하는 그 사람은 산파지요. 이때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 태어나니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히브리 아이 남자 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경 속에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산파들이 모세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건데 산파들이 둘러댔습니다. 우리 애굽 사람은 약해가지고 애기 나오면 엄마도 잠잠 죽고 애도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건강해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나왔어요. 그래가 못 죽이고 살렸다. 이때 모세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한 3개월을 숨겨가지고 모세를 젖을 먹으면 키우는데 더 큰 울음소리 때문에 울음소리가 도저히 커서 밖에 나가니까 이제 들켜서 죽게 된 겁니다. 이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안팎에 역청을 치라고, 물론 알레고리칸 해석 맞겠어요? 갈대 상자는 그리스도 복음 교회 하는데 그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안팎 역청 칠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뭐 칠했다.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그럴 거 없이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겁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무슨 운전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선장이 거 있습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데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다. 공주가 아기 울음소리 나는 뭐 상자가 오니까 열어보니까 공주가 이 아이를 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히브리 노예의 아이구나. 그 당시 히브리 노예 아이들의 남자 아기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물에서 건졌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지었어요. 그 뜻이 모세입니다. 이때 이 광경을 모세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놓고 동생을 띄워보내놓고 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주에게 달려가가지고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하니까 공주가 그렇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마침 누구를 데려왔느냐? 바로 미리암의 어머니, 동생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리라. 싹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언약 복음 전달하면서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운 겁니다. 이 언약 복음 전달 각인시키면서 모세를 키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젖을 먹이는 언약 전달과 함께 세상 지식 학문 최고의 이거 실력 준비할 수 있도록 왕자로서 있잖아요. 교육을 다 받았어요. 애굽의 최고 대학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이 지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배운 지식, 병법, 천문학 모든 지도를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모세의 공주 아들로 왕자로 자라고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궁 안에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참된 능력을 그거는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 안에서 즉 세상의 지식은 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쫓겨난 모세, 즉 쫓겨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다른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왕궁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서밋에 준비된 그것으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배경, 사단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출애굽할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만이 양의 피제사 그 그리스도 복음 언약만이 사단을 꺾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해답인데 이 모세가 왕궁 안에서 배운 그 시집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실 땐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이때 마침 있잖아요. 40년쯤 됐을 때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애국 백성이 아니구나. 물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 왕자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백성은 노예된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보니까 애굽 사람 관리가 그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거 보고는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였어요. 공무원을. 그리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살인자 도망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이때 모세는 왕궁 안에서 가지지 못했던 진짜 참된 중량을 훈련하고 가지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 중요한 일에 영적 서밋에서는 그 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세는 집중 기도하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쓰임받는데 피언약으로 쓰임받을 그때까지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 영적 집중 훈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 필요하고 렘넌트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최고의 좋은 시간입니다. 왕궁에서 받지 못한 큰 은혜를 영적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40년 지났습니다. 어느 날 80세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가시떨기나무 타는데 불꽃이 있는데 타지는 않아요. 불꽃이 분명히 있는데 타지는 않아요. 여기 불꽃이 있는데 이게 안 탔단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에요. 이 모세가 그리로 향해 갔지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어라. 이 모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불꽃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천명 그 메시지를 모세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전mom이 들었던 그걸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제 권고하겠으며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이걸 전해라 했습니다. 이게 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 언약을 알게 해라. 이걸 전달해라.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을, 피 언약을 전달해라. 전 백성들에게 또 전달해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피 언약 피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 전달해라 했습니다. 이게 핵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피 언약을 전달해라. 심지어 바로왕에게 가서도 전달해라. 이번 주 설 연휴 기간 또한 여러분 아직 가정가문 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가문에 복음 전하셨습니까? 전에도 잘 안 들었습니까? 당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나이를 보세요. 나이도 벌써 노인입니다. 80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를 보낸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왕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그들이 나의 말을 감히 듣겠습니까? 나는 지금 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전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요.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기적으로 인도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워낙 안 믿으니까 기적으로 하셨습니다만 믿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 통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메시지가 한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가운데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피제사, 양의 피, 즉 복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게 통했고 드디어 모세가 이걸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으면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갈보리산 언약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가? 우리가 정말 알아들으면 이걸 잡으면 이게 통하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증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칠곡대구를 우리같이 연약한데 프랑스를 선교하고요. 유럽을 살리고요. 세계 선교하게 되고 우리 일어날 렘넌트를 진짜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하는 지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드디어 물론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만의 피언약만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영적 문제 해결할 가장 중요한 핵이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피, 피언약, 피제사 이 복음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으로 이걸 잡아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출애굽에 해방시킬 수 없고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영적 문제, 지옥 배경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사단 다른 것으로는 꺾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핵답을 이걸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통해되고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보면 역살납니다. 진짜로 이게 통하고 우리가 이게 오직이잖아요. 그럼 진짜로 아는 놈이 또 있어요. 사단이 합니다. 그 떠나갑니다. 깨집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때만 사단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된다. 사단이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이 복음은 오직으로 하는 이것만을 싫어합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에 이게 하나님과 통했고 이게 언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연히 쓰시고 역사하시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해서 진짜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피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했듯이 두 번째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을 뿐만 아니라 멸망 중에 있습니다. 재앙 저주 중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마귀 자녀입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밤에 한순간 같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지난번 성경 버전이 더 좋아요. 경점 같다. 한 경점 같다. 한순간 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에는 풀과 같다 했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베이는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 계수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 계수할 때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언약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라. 우리의 날수 인생에 있잖아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복음하는 지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그리고 이 제자 키우는 렘넌트 운동회, 이 복음 운동회 이거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달라기도 하면 됩니다.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 참된 지혜냐? 하나님 이 그리스도 피언약 복음 이거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냐, 산업인이냐, 전도자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는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가?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이 복음 전한 여기에
내가 정말 인도를 받고 있느냐? 전도 제자냐? 그거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가 됐다면 전도자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는 지혜. 이거로 결론난 사도행전 1장 1절 1, 2,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아는 지혜다. 자, 그리고 전도 선교 우리는 프랑스 선교 237개 나라 취하고 살리기 위한 이걸 위한 정말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지혜예요. 물론 고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가장 미련하게 본 게 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거기도 말씀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피언약 그걸 너무나도 미련스럽게 봤어요. 어리석게 봤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 비롯한 세상의 지혜자들 그게 가치 없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언약, 이 피언약,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게 참된 지혜예요. 모세 평생에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모세는 또 메시지를 또 구분하기도 해요. 첫 번째 40년 왕국, 그 다음 40년 미디안, 그 다음 40년 이 모세 사역이죠. 물론 다 은혜가 되고 중요한 메시지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또 이래 해보니까 모세 전체 전생의 삶 120년 사실 살고 사역했어요. 딱 한 개를 위해서 그랬어요. 출애굽과 우리의 구원의 완전 해답이신 피언약, 양의 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데 모세의 전 삶 생이 그거를 위해 부름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모세의 참된 생이요. 그걸 위한 참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승부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살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지혜 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거와 관계없다. 가장 가치 없는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삶을 틀린 집중을 틀린 강인 뿌리 체질로 가장 멸망스럽게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단은 이렇습니다. 평생 있잖아요. 틀린 것에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건 집중이 아니죠. 그 틀린 것에 물론 좋은 겁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완전 멸망시키죠. 그게 사단의 지금 메시지로 정의된 12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또 그러냐? 틀린 건데 각인 뿌리 체질 어릴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게 삶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서밋의 목표인 줄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지요. 창세기 3장부터 불신자 6개의 상태까지 있잖아. 사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함정, 올무, 틀. 용사님은 창살의 틀 캐더라고. 감옥의 틀 말이에요. 사실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함정, 올무, 틀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걸 해결하고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피언약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여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선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걸 언약의 요정, 전도자의 행진, 우린 그렇게 합니다. 이 속에 부르신 것을 감사와 영광 돌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걸 참된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날 계수함을, 이 진짜를 모르면 있잖아요. 오늘 모세도 노래했지만 한 경점 갖고 신속히 그것도 날아가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고,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베이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 그 날개수할 지게 생긴다. 그래서 복음 진짜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요, 참된 능력의 삶이요, 의미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 평생 쏟는 거요. 틀림없이 다른 거, 틀린 거, 물론 좋은 거요. 사단이 주는 거 보기에 좋고, 거기에 내 젊음과 삶을, 평생을 그리로 인도받는다.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시간 갈수록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건진받은 우리,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정말 확신하시고,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 복음화, 렘넌트 운동, 치유운동, 서밋 운동, 여기에 진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알고 깨달아서 이를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삶이다. 바로 그거지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을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거는 여러분에 해당하는 다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그렇게 잘 누리고 복음 전하는데 최고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린 전도자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충만하게 해도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 80 못 사시고 80 켜 넘어 하나님의 부름받고, 작년만 해도 우리 같이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렘넌트 하신 이모모 목사님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올해 설에 새벽기도 마치고 청도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세배하고 또 밤에 오고 이러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 아버님 보니까 지난번 뵀을 때하고 또 다르시더라고요. 밥을 절반밖에 안 드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하던지 있잖아요. 절반 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식사가 양이 줄었구나. 영적으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있는 우리 아버님이세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근데 육신적으로는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과 노인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다는 걸 모세는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날 계속이 중요한데,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그렇게 했죠. 우리 사랑 렘넌트, 젊은 어린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7명의 렘넌트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나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혹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속지 말고 있잖아. 모세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저에게도 오셔서 지금부터 내가 복음 위에 복음을 최고로 누리면서 이 복음만을 남은 생에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언약을 전달해주고 이 전달한 언약을 통해 우리 후대 렘넌트가 제자로 일어서는
영적 서밋에 문화 서밋까지 되어서 정말 있잖아요. 모세 드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세계복음한 것처럼 그 축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지금 약 30년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좀 걸어왔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만 원래 22차 선교대회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지만 시간은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주는 틀린데 엉뚱한데 거기에 인도받아가지고 우리가 틀린 인생을 살고 결말에 멸망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가장 축복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날 계수를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장 그러면 참된 지혜롭게 참된 지혜로 사는 게 뭘까?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우리 수많은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사단에게서 지옥병에게서 영적 문제 모든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도록 그 해답을 이 복음을 피언약을 전달하는 게 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참된 지혜의 축복이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축복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이 땅의 문제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세상 서밋도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피어난 그 복음 주인공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 이게 전부 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진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비밀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누리시도록 여러분 영적 힘을 기르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한 발판되는 알렘이 되는 지혜로운 그런 제자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렘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기벳처럼 또 다윗을 누가 키웠습니까? 사무엘 누가 키웠습니까? 사무엘 키워낸 한나처럼 다윗의 키운 그 아버지 이새처럼 발판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 키운 그 발판처럼 우리는 알렘이 되는 거. 알렘으로 참된 헌신하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날개 소하는 자요. 지혜로운 삶의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라 이 말이에요. 알렘이 되는 모든 알렘으로 인도받는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기도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 안에 주의 종들, 모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의 여러분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주의 종들 목사님과 앞선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잘못되면 잘못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우리 후대들 현장에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염치 없지만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교육자를 위해, 중직자들과 특히 장로님들 위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배 렘넌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날 계수하는 지혜이다. 이제 말씀을 진짜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 돈도 없고 혹은 나이까지 먹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가 언약 속에 복음 안에 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사단이 속이는데 속지도 마시고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기도 제목 참 많았습니다. 올해 벌써 2월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언약의 여정 안에 이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진짜 부족해도 지금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틀림없이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면요? 복음 안에 언약의 안에 있다면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